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명칭이 안 나오는데 뒤에 다른 부분들, 오늘 여기서 행한 일들 비교해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여기에서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것을 위해서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씩을 선발해서 그 땅에 대해서 정탐하고 돌아와 보고하는 일이 13장에 있었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12명 이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두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그 다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이 사람들 희망이 꺾인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약속의 땅에 대한 그 한 줄기 희망, 붙잡고 있던 희망 때문이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순식간에 지금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절대 다수죠. 저 땅 아무 소용없는 땅이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땅이다. 우린 저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목적지를 잃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럴 때마다 이 공동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해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처음부터 설정이 지금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해냈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칼에 쓰러지거나 우리 처자식들이 사로잡히게 될 거다. 이건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혐의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억울하지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자, 공동체에서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엉뚱한 일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죠. 두려움을 말하면 두려움이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의심을 말하면, 불신을 말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악한 마음으로 악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악한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뭘 하자는 겁니까? 결론이 뭐예요? 이런 부정적인 말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4절 말씀에 나오죠. 자,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들이 노리고 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은 아예 목적지가 가나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오기 싫었던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억지로는 나와서 다 가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죠. 억지로 나와서 매사에 불평하다가 지금 불평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이제 건수를 잡은 겁니다. 모세 그리고 아론의 리더십에 늘 마음에 안 들었는데 드디어 지금 아주 딱 좋은 때를 만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전망을 막 쏟아내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결국 종살이하던 땅으로 가자고 이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지 말라. 자, 두 번째, 흔들리지 말고 깨어 함께 서라. 하여튼 모든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자, 이런 얘기가 지금 타다하게 대세가 됐습니다.
자, 이런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 억장이 무너지겠죠.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온 회중 앞에 이 말을 듣고 엎드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 명예가 떨어진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백성들의 기세에 눌려서 낙담한 듯한 그런 모습 아닌가. 하여튼 낙담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든지, 낙담을 해서 야, 내가 이제 이 백성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라고 주저앉은 것이든지, 하여튼 그런 모습이죠. 자, 이때 용감한 사람 둘이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 약속의 땅에 대한 비난 여론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죠.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래서 약속의 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다른 자기들의 전망을 얘기하죠. 괜찮다, 그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의 주장의 근거, 핵심이 뭡니까?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9절 같이 읽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를 거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 이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 거역의 이유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너무 큰, 두려워할 만한,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메뚜기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 뭐라고요? 우리의 밥,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신이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이 말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모세와 아론 편을 들 수 없는 분위기예요. 돌 맞아 죽을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론에 휩싸여서 이거 해야 될 말을 못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고, 이 예언자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사야가 죽고 예레미야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자,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두려워서 못 가고, 두려워서 다시 이집트로 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모세와 아론과 이 두 사람이 함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어디에 서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과 함께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라. 백성들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위협합니다.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죠. 하여튼 이 넷을 지금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위협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10절 말씀에 회막에 임했어요. 주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11절에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신지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화도 엄청 나셨죠. 보여줘도 또 보여달라고 하고, 기적 그거 갖고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한테 더 나은 표적, 메시아로서의 더 나은 표적
보여달라고 계속 그랬잖아요. 예수님이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간 죽은 모습이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 있었잖아요. 3일 동안 땅속 죽음의 자리에 계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 표적이 없다. 이 사람들 지금 마찬가지예요. 보여줘도 또 보여달라고 하고, 먹여줘도 더 먹고 싶다고, 더 먹여달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을 마음이 없어요. 불신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몹시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이 불신자들을 치고 새로운 공동체를 모세에게 이룰 것이다. 그렇게까지 새로운 계획을 말씀하시죠. 자, 그러자 모세도 대단해요. 그래요. 이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 다 같이 이제 못 합니다. 전에도 하여튼 힘들다고 한 얘기들이 있었으니까 모세도.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만류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도 다 알고, 여기 지금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걸 봐도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다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아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아는데 이들을 다 죽이면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명성에 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1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할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였다. 그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구하죠. 참 또 우리 마음 약한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아주 쿨하게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니까 짧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호소했어요. 하나님은 그 명성, 그 이름, 그 명예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받지 않아야 한다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거나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그런 행위들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잘 세운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화내시는 부분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지금 모세가 기도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말씀 크게 나눴는데요.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다 죽을 것이다. 우리 처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원래 속내를 얘기하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 필요 없다. 우리끼리 지도자 하나 세울 거다. 원래 모세와 아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자기들이 세우겠다고 그래요. 또 흔들리고 있던 위기에 처해 있던 모세와 아론 곁에 누가 섰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섰어요. 이들은 모세와 아론 옆에 쓴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 곁에 선 거죠. 또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내일 주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모두가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도록,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감동도 안 오죠.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도 안 들죠. 평화
통일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는 많이 안 믿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